여러분은 주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왠지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예,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슬픈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슬프냐면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런 슬픔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5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참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가리봉에 교회가 있을 때였죠.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간사를 청빙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포 젊은 청년 여성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믿고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상계동에 사는 분이었어요. 자, 상계동에서도 버스를 타고 전철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곳에 살아서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멀리서는 다니겠는가 했더니 가까운 데로 이사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한번 다녀보고 차차로 이제 이사하는 걸로 하자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집이 있어서 행정 간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1달, 2달을 다니면서 이 청년이 이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라서 이 2시간 아침 8시 반까지 와야 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이 힘든 여정을 다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몸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과연 아픈 거예요. 아프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좀 며칠 있으니까 또 제가 어제 늦게 와서 또 아침에 못 일어나서 출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출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여러 날 출근을 못하게 되고 그럼 교회 일이 밀리고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날 가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좀 이제 불확실한 출근을 앞두고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참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다니기는 좀 어려우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라. 또 교회는 그 당시 이 오피스텔 모두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많지 않는가. 여기 와서 살아도 되고 또 여러 사람 사는 게 불편하면 요 가까운 데 집을 한 채 구하면 아침, 점심, 저녁은 교회에서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편리한 일이 아닌가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상계동에서 그냥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침 그 상계동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생각이 나지만 저 교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 오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어렵지 않는가 해서 사임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청년하고 친한 우리 집사님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이제 저 멀리서 내가 보이면 이렇게 슬피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사님 보고 만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청년을 그만두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참 기뻐할 것 같아요. 그건 신앙인의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죠.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그분이 왜 그러는지 알았죠. 같은 동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앞에는 다 자르고 목사님이 나 그만두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요. 철이 없잖아요. 그죠? 철이 없잖아요. 아직 20대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참 슬펐고, 또 우리 집사님이 앞뒤 사정 모르고 또 그 청년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다고, 사정이 있다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목회하는 저희는 이렇게 외롭고 슬플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무엘도 슬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오랫동안 슬퍼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사울을 버리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슬퍼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지도자이기에 그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그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일 해라. 이제 새로운 사람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해야 되지 않냐? 자, 그만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 있습니까? 낙심한 일 있습니까? 너무 오래 그런 감정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일상생활도 있고 직장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슬픔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너 이제 왕이 아니야, 너 폐위야 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이 왕에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들 그 성경 읽으셨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한꺼번에 탁탁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절차를 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가는 그 당시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엄연히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또 사울은 알고 있자,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누군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인데, 자, 내가 엄연히 왕에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했지만 새로운 왕을 찾아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일을 들으면 사울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권세를 가진 왕이 그런 사무엘에게 피를 흘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일 하다가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아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새로 세우러 간다 하고 뻑적지근하게 얘기하지 말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 내가 택한 이새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조용히 왕을 찾아 기름을 붓는 이런 방법을 지혜롭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이 말 왕을 가르치려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다 초청을 해서 봤는데, 자, 이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엘리압에게 하나님 바로 저 사람이에요.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무엘은 뭘 봤습니까? 엘리압의 외모를 봤어요. 잘생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왕으로서 품위 있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 뭐라고요?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7 아들을 다 봤는데 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더 없냐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하면서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 막내 아들이 좀 마음에 들는 부족한 자로 여겨서 아예 청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오게 하고 그 다윗이 이제 달려왔죠. 부름을 받고 달려온 다윗을 처음 볼 때 사무엘은 이런 인상을 느꼈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본 인상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자 12절 보시죠. 그를 데려오매 뭐가 붉고 그의 얼굴이 붉었어요. 자, 그의 빛이 붉다는 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이 어린 어리다고 굉장히 조롱했던 게 있죠. 그래서 빛이 붉 때는 왜 아기티가 덜 사라진 약간 볼거스름한 그런 미소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해서 좋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뭘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 아닌가요? 예, 이거는 그의 외모가 너무 이렇게 외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보다 이거는 그의 외모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잘생겼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한글로 우리는 보지만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이고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 중국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이란 단어를 원래의 뜻이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또한 모양이나 형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다 했는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좋다, 선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다윗을 딱 봤을 때 참 선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뭐가 드러납니까?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현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앞에 눈이 빼어나다고 그러죠. 눈도 좋다는 얘기죠. 빼어난 것이 아주 좋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눈을 잘 봐요. 제일 먼저 눈을 봐요. 그 눈에는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사람 관계를 하다가 사람 관계를 거칠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항상 얘기할 때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에는요, 막 사나운 눈매가 많아요. 미움이 있기도 하고, 막 분노가 있기도 하고, 공격적인 눈매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어요. 그런 경우, 웃으면 눈까지 같이 웃어야 되잖아요. 입은 쫙 웃는데 눈은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말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눈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악의가 가득해요. 눈에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눈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목장 모임 할 때 서로 눈 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마음 감정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어떤 눈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참고 참아서 그 감정을 표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일하다가 보면은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난 걸 다 표현하면 또 잘릴 수도 있고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으니까 아예 참아버려. 아예 참아버리면은 그 숱한 세월 동안 한과 후회와 이렇게 회한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어떤 특정한 기운이 있어요. 나는 그런 눈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표현하고 밖으로 보여야 돼요. 보내버려야 돼요. 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이 선하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을 선량함을 풍기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다른 욕망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악한 감정이 실리지 않는 눈망울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지 여러분들 거울 보고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교회 온다고 머리 빗고 거울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쁘게 눈썹을 그릴까, 남자분들은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이거보다 내 눈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내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화가 날 때 내 눈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가 즐거울 때 내 눈빛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눈을 살펴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신실함과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상 자체가 너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내면이 온 외모로 다 풍겨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잖아요. 심장은 감정과 지식과 지혜와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전인격적인 아예 근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외모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거죠. 자, 우리의 중심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나의 표정은 어떤지, 나의 눈빛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겉사람을 중심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마음을 중히 여깁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7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거는 17장에서는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자, 블레셋의 장군 중에서 골리앗, 키가 2m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서, 자, 이번 전쟁은 나와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하자 하면서, 자, 나를 상대할 장수가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얘기예요. 근데 그 2m가 넘는 골리앗을 보고 너무너무 전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형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뭘 갖다 주러 가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나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꼬마가 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37절만 했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다윗은 목동이죠. 양떼를 지키는 자죠. 근데 양떼를 지키는데 누가 덤빌 수가 있어요? 사자와 곰이 덤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목동들은 만약에 사자가 곰이 막 습격해서 양떼들을 데리고 가고 막 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잡힐까 봐 걱정부터 하겠죠. 나는 사람인데 저 양떼들은 짐승 뭐 하나 잡혀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사자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떼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이 다윗을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37절에 보시면은 이 사자의 발톱에 잡혀 있는 그 양을 내가 가서 뺏어왔다. 곰의 발톱에 잡혀 있는 그 양을 내가 뺏어왔다. 그래서 나는 사자와 곰하고도 대결하고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용맹성과 자기의 이런 전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울은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가봐라 하고 골리앗에게 상대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37절을 보시면은 참 이런 용맹성, 충직성, 충성됨, 그리고 열성, 자기 책임감, 이런 게 다윗이 대단하다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기 성경을 보시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냈다. 우리 남자분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좀 했다 하면은 무슨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 하면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 본성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요 사자의 발톱에서 끄집어냈어요. 나 힘이 세고 잘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에게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고요. 또한 이제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를 보존해 주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책임은 물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아들과 대결하지 않아요. 아들의 피를 흘리기 싫어서. 그래서 그 왕궁에서 잠시 피해요. 나가요.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다윗 옆에는 칼을 찬 신하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시므이를 만났어요. 시므이는 사울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을 보고 막 저기하잖아요. 막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폐위되고 죽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너가 왕이냐, 너희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왕을 저주를 했어요. 너무나 험한 말을 한 거죠.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칼을 들고 나서 내가 저자를 처리하리다 했더니, 자 그때 이제 이 누가 다윗이 뭐라 했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은 그 신하가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누가 하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자,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어디 감히 왕한테 너 이러고 막 뭐라 하겠죠. 그리고 내가 뭐 그런 일을 했느냐 변명할 것이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처단할 수도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억울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딴 사람의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관점에서 내 속 상하는 것만 절대적이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자신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나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 정욕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나의 일상은 순간순간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